아멘. 만약에 우리한테 제가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세랍을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주변에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평생 울고먹는 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평생 울고먹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지순례 한 번 갔다 온 거를 평생 울고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일주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 내가 미국 갔을 때 하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성지순례 일주일밖에 안 갔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군대 3년에서 병장 다른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 또 이스라엘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이 성경을 쓰지 않았다면 성경은 어느 중심에서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는 길게 쓰고, 또 가나안 정복은 길게 쓰고,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안 썼을까? 요셉 시대에서는 요셉 하나만 그가 믿음이 있어서 총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가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는 크게 써놓지 않고 총리가 된 것으로 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가 됐을 적에 총리의 가족으로다가 그들은 노예가 아닌 왕실처럼 대우받으면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면서 이런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왜 요셉을 높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높이고, 그들은 왜 요셉은 높이지 않고 야곱은 높이고, 그들은 왜 요셉은 높이지 않으면서 모세는 높이고 여호수아는 높이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은 나 중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군대를 갔다 온 그 사람은 3년 군대를 30년, 40년 평생을 울고먹어도 할 얘기가 있고, 미국을 갔다 온 그 사람은 미국 한 번 갔다 온 걸 가지고 평생 울고먹어도 될 만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목회자는 성지순례 갔다 온 것을 구석구석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아들 자랑은 별로 할 게 없어도 손주 자랑은 많이 할 게 있고, 이것은 다 뭐냐면 나 중심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가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는데 나의 하나님 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다 나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갖다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다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1대1로 은혜를 주시고 1대1로 축복해 주시고 1대1로 구원해 주신다는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들 나름대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 40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는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우리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다시 구원이 뭐가 필요하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놓은 우리를 또다시 구원이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어떤 구원이 필요하겠냐? 이 세상에 하늘 안에 하늘 아래에 이 땅만큼 좋은 땅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것이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기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최고의 기쁨이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이 최고 큰 감격이 아닙니까? 그거 이상 더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나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구원하고 바꿀 수 없고 이 감격을 누구한테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질 않아요. 왜? 내가 범죄한 거는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다는 거죠. 왜?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야.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져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내 속에 DNA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조상 대대로 그들의 DNA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봤냐? 못 먹어봤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요셉이 홍해를 건너봤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누려만 봤지. 그가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다 세워주시고 그가 총리로다 세워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구원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라서 그거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들은 변함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이라서 우리는 언제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만약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다 다르다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털어놓기만 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다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있고 혈기 부릴 때 있고 화낼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생활처럼 돼 있는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는 얘기야? 은혜를 받아라.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배가 갱신되고 믿음이 갱신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내 입술에 대매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이, 그 숯불이 그의 입술에 와서 닿아서 그가 모든 것이 다 태워서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이러한 그 숯불은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로다가 타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다가 예배를 할 때 있어요. 습관적으로 다 예배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언제고 나를 들어 써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나열되어 있지만 그 이름들 앞에 그 밑에다 줄은 제 이름에다 그어주세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의 백성 가운데서 제 이름 밑에다가 줄을 쳐주세요.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러면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회복시키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회복될까 봐 겁난다. 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약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의 결정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큐티를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모르고 내 앞에 계셔도 모르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러나 거기에 남는 여호는 내가 기도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해도 여기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려고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 이 모든 계획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여러분,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라지는 것은 요나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보고 네가 어째 다시스를 가라 그랬니? 니느웨를 가야지. 니느웨로다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고집 부렸는데 결국은 그는 우리말로 하면 무지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고 그가 다시 간 것은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에서 별말도 안 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망할 거야. 죽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신장로길을 다니면서 한번 전하고서 어디 하나님께서 진짜 망하게 하는지 보자 하고 가서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짐승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루터기는 뭡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모든 수는 다 잘라버려요. 요번에 제가 나무 화분에 있는 분갈이를 하나 있는데 과감하게 위에 거를 다 잘라버리고 이 원 기둥과 이파리 광합선 작용하게 얼마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어요. 왜? 밑에 뿌리하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여기서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깊이 있는 뿌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그 뿌리,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순이 나오고 새싹이 나와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새 믿음으로다가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에 느헤미야가 같이 와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에스라와 같이 새롭게 예배를 갱신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성했던 가지는 다 잘라져서 없어지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성할 적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성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어서 우리에게 소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임받을 거예요. 그래도 배임받는 거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서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일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들이 때에 따라서는 믿음을 탈선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영성이 여러분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 썩지 않는 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루터기가 돼서 새롭게 새순이 나오고 새 믿음이 나와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은 날마다 도단교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그 씨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뿌리 깊이 내려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대손손 자손만대 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이 아니고, 아무리 스토리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고 총리로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속 역사가 아니면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고,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길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길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길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길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에 스랍이 부젓가를 제단에서 그것을 갖다 숯불에 내 손에 얹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대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이 없어지고 그 악함이 없어져서 모든 죄사함이 받은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도시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흘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구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주조선 타고 소속히 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친 풍파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가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수요예배에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들 위에 코로나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